내가 온전하니. 아니, 정확하게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긴 설교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온전하다라는 부분적이지 않다 또는 부족하지 않다. 문제가 없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온전한 것, 흠이 없는 것, 좋은 것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세요? 정말 온전하신 분이세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의 생각에 온전함이라는 것은 진짜 문제가 없는 것, 흠이 없는 것, 그거는 내가 고통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인생이 정말 경부고속도로 쭉쭉쭉 잘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만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봅시다. 내 인생을 봅시다. 온전한 게 있냐라고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의 삶 또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온전하신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시시때때로 정말 하나님은 온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깊은 발자국을 남긴 사람들로서 즉 영적인 거인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그리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것이 진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로 참된가 올바른가 나에게 적합한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냥 받아들인다면 그런가 보네라고 그냥 스르륵 그냥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삶의 모든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있었을 때 생각보다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지 않는 질문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믿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런 이야기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라고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교 영성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을 항상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적합한가라는 것을 진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들을 한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구속하고 계시며 나를 그 구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먼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교 영성사회에서 큰 영적 거인,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그 영혼을 비록
완전히 제대로 쓰지는 않았을지라도 초대교회가 고백해왔 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유대교를 거쳐 초대교회가 고백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런 족적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교 영성을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하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온전히 돕는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이 어떻게 그런 고민 가운데서 그 온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갔는가? 라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을 즉 영성사회에 나온 정말 깊은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는가라는 것을 깊이 있게 탐구하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가 과연 온전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온전하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 진실로 온전하신가라는 것을 살핀다면 우리는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앞전 찬양에서 주님께서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 이름을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주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 나라는 사람을 알고 계시며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사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니 그러니 나는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사실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진실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오늘 5장 21절부터 24절. 아모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몇 가지 지혜는, 몇 가지 지식은 일단 아모스 예언자는 남유다 왕국 출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남유다 왕국의 주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건너가서 그가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아모스 예언자에 대한 지식 중에 하나는 그가 즉 아모스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때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강성했던 가장 최전성기를 달리던 여로보암 2세 때의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 2세 때 그 전까지는요. 진짜 북이스라엘 왕국은 별 볼 일 없는 왕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통합왕국에서 깨졌잖아요. 통합왕국에서 깨졌는데 일단 적실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백성의 정통성은 남유다 왕국이에요. 비록 이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저쪽으로 넘어갔고 북이스라엘로 넘어갔고 남유다 왕국에는 두 지파밖에 없었지만 진짜 정통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우리가 원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남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대기 상하를 봐도 전혀 고대 유대인들이나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었던 왕국이라니까. 그나마 열왕기 상하에서 열왕기 저자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져서 조금 밸런스를 균형을 잡고 약간 이렇게 해줬을 뿐이지 정말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왕국으로 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 저자마저도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쓴 거는 그야말로 더 비판적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나마 기록해줬는데 그래도 좋은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던 왕들이 진짜 별 볼 일 없었던 왕들이다. 그 영토가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왕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성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잘해. 반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반에서 공부는 되게 잘하고 힘도 세고 내가 영향력이 있는데 뭔가 저기 있는 별 볼 일 없는 반 친구 한 명이 교장 선생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야.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저 별 볼 일 없는 저 친구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국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힘을 가지게 되었다. 야, 남유다 왕국보다 우리가 더 힘이 있어라고 얘기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다라는 것입니다. 나 잘났어라고 어딜 가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는데 그때 아모스 예언자가 그나마 이제 좀 괜찮아졌다라고 했던 남유다 왕국에서 와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받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뭐라고 하겠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가 뭔데? 라고. 참고로 아모스 예언자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몇 가지 정보 중에 하나는 그가 농부 출신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되게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진짜. 무슨 남유다 왕국에서 꽤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출신이라든지 레위 가문 출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ordinary 그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와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 못 드리고 있고 니네 얘기를 네가 뭔데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현자에게 있어서도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를 남유다 왕국도 아닌 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가라고 해서 내 얘기 듣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주님 말씀 증거하라라고 주님이 아모스 예언자를 부르셔서 글로 보내셨다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살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주를 한 거죠. 이주를 했어요. 이주에서 왜 하나님이 당신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지 그게 단순히 예루살렘 그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옛날에 그 이전 시대 여로보암 2세 이전에는 예언자들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로보암 1세에게 특별히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 즉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막는다면 당신들의 그 왕들의 그 흐름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을 것이다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의 그 관심에서도 그리고 역대기에서도 왜 북이스라엘 왕국을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가 하면 그들의 왕이 그리고 그들 백성이 이 유대 땅, 유다 왕, 남유다 왕국의 수도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놓은 자식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식들이다라고 열왕기 저자라든지 역대기 저자들은 살폈다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의 연자는 당신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즉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단순히 당신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과 쉼의 그 온전한 인생을 하나님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들을 역겹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나온 5장 21절
너희들의 노랫소리를 집어치워라. 내가 듣지 않겠다. 근데 만약 반대로 아모스 현자가 예언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북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이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고 마르지 않는 샘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가 흐르게 하는 일들을 한다라면 과연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았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아마도 아모스 예언자는 즉 주님은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지라도 너희가 비록 실로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 온전한 정의와 공의 너희의 인생이 곧 청지기들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온전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너희의 노래와 너희의 예배 너희의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아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그 아모스의 연자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전반적인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관점과는 사뭇 다른 관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저자라든지 역대기 저자라든지 아니면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북이스라엘 왕국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이미 기회를 잃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지만 주님은 아모스 예언자 이 소수의 목소리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 너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내가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 네, 가장 잘 살았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북이스라엘 왕국이 여로보암 위세 때 가장 잘 살았었는데 가장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처참하게 도덕적으로 무너진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울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폭력을 가하고 규범이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살피지 않는 아니 그래 오케이 율법은 안 지켜 오케이 근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게 뭔가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다. 물론 우리는 또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사람만 돕다 보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대로 소외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왜 내가 너희 인생 모든 것을 돌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먼저 돕는다라고 했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 내팽개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그런 이야기에, 왜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희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느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왠지 하나님 앞에서 왠지라는 말이 좀 이상한 말이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을 돕지?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정작 이유 배반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 같은 모습. 근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름,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아도나이 샤마 주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거룩한 12지파를 세우시고 거기에 거룩해서 그들이 거룩한 성전 그 성벽을 이룬 그곳에 주님이 거기 계시며 주님이 당신들과 함께 살아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말미암아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창조세기를 섬기며 돌보라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는 왜 열심히 일하는 우리를 왜 돌보지 않는 것 같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그리고 영적인 커다란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은 항상 예 주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십니다.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라고 경배할 수 있어. 나도 그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청지기들로서 온전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다. 이 얘기를 처음 했던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분이 이제 성 베네딕트 그 수도원 모든 수도 운동의 시작점이었던 성 베네딕트가 얘기했던 거죠. 노동이 곧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 왜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거기서 아도나이 샤마 거기서 하신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원이다라는 것을 자꾸 자기들끼리만 사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면서 그들이 일상생활을 해본 적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할 때가 좀 많아요. 근데 원래 성 베네딕트 수도원 그들 그 수도운동이 시작되었던 그 원래 시작의 모습은 어땠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 국교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독일 그 라인강 이남으로 그래서 스코틀랜드 이남으로 전 지역이 그리스도교인들이 많아졌는데 이방 민족이 막 밀려물고 서로마 제국이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그리스도인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고 다시 선교지가 되었어요. 중세 초창기 즉 한 500년부터 800년간의 그 300년 기간 그래서 수도사들이요. 수도원을 그 이방 민족이 온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이방 민족이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흉노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삼국지를 읽어보셨던 분들은 흉노족이 한 번쯤은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왜요? 삼국지에서 항상 위나라, 요 한나라 위에서, 이 만리장성 위에서 호시탐탐 이 중원으로 밀려 들어오려서 맨날 싸움을 했던 이방민족. 그래서 그 흉노족은 물리쳐야 합니다 했던 그 흉노족이 서로마 제국을 망하게 했던 그 민족이었거든요. 그 곳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사람들이 차지해버린, 그래서 다시 한번 선교지가 된 그곳에서 수도사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수도원을 이끌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증거하며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삶이 곧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룩한 일들 그곳을 다시 한번 이미 전해졌던 그 지역에 차지한 그 새로운 사람들에게 재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수도사들을 그렇게 보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상의 모든 삶이 예배다.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중세 초기 때까지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우리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지.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게 예배지. 우리의 삶이 예배다?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청지기들로서 살아가기를,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나의 인생이 곧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거룩한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공평하고 우리에게 가장 평등하고 우리에게 가장 정의로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제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정의롭게 살겠습니다. 공의를 베푸며 살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 제가 예, 제가 온전히 제가 사기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한 그 페이스북에 그 남아공에서 선교사 하시다가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구약학 교수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경렬 교수님이 그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어떠한 선교사님, 외국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즉 일제 강점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화를 하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화였냐 그랬을 때 먼저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한 것이 양반들한테 일단 말씀을 증거했다라고요. 그리고 양반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서 예배 초소를 만들고 거기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예배를 계속 전하는데 이제는 이미 사실은 그 이전에 고종 황제를 통해서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천민 또는 평민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믿고 선교사님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배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양반들이 나는 상놈들하고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면서 나갔다. 만약에 이 상놈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린다면 나는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함께 온전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양반들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떠났다라고. 근데 이 양반들이 조금 있다가 돌아와서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한 발자국 양보하겠습니다. 뭘 양보하느냐? 같이 예배 드릴게요. 다만 예배 드리는 장소만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의 요 그 설교단이 여기라면 벽을 세우고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양반들이 앉고 여기는 장롱들이 앉게 하십시오. 그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 선교사님이 얘기해서 다시 또 물러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분들이 이 양반이었던 이 선교사 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우리가 곰곰이 우리끼리 성경을 읽어봤어요. 중요한 핵심은 이건 우리끼리 성경을 읽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었는데 당시 선교사님 필요 없어요라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읽어보니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했다. 맞아요.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전적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양반이든 상놈이든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왜 우리가 서로 양반이고 상놈이고 이것 차이 앞에서 같이 예배 못 드리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합니다. 같이 예배 드립니다 하면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양반이든 상놈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함께 모여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의 단임 백성을 올려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데 제가 항상 강조해야 됩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서 강조하신 복음은 거룩하신 주님의 단임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지 않는 것이 복음이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그런 것들은 내 한 명의 개인적인 신앙만 올라가는 거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미 그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첫 시작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증거가 여기 있구나.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신 그 은혜 그게 복음이다라고 하셨던 그게 이미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100년 전에 살았었구나. 그래서 함께 더불어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고 또한 좋은 일들을 행하며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며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간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는데 우리는 그래도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 같은 직군에 계신 분들을 본다.
저 목사님이 정말 잘못한 건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저 목사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아, 물론 목사님도 잘못했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유, 뭐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듣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일들로 예배를 집례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예배가 진실로 무엇인지를 온전히 살펴보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목사인 저부터 같은 직군에 있는 그 분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영지자며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그것은 그냥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만의 삶이 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삶이 다 중요해요. 단순히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삶이고 삶이 곧 예배다라는 것은 진실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온전해져야 하는 내가 온전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사랑을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원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님 청지기들로 창조하셨고 그 일하라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주님의 증인들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다라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전혀 뜬금없는 남유다 사람 아모스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딱 봤을 때는 왜 저 사람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세우셨어요. 너희는 공허한 정의도 없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것들로 가득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지 마십시오라고 온전한 예배를 진실로 온전한 정의와 온전한 공의를 세운 그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라는 이야기를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에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